오늘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감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눈꺼풀은 1년에 550만 번을 깜빡이고 심장은 1년에 320만 리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발은 일생 동안 지구를 3바퀴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가만히 이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죠. 항상 똑같은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실증도 나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에서 보면 그 평범한 늘 반복되는 일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바울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백을 했고, 또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정을 내렸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참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겠다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그 대가가 뭔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결정을 내린 바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반대로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한 지극한 헌신을 결정하고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결심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바랬을까? 높은 집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바울이 진정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람입니다. 여기 생활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 생활하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원어의 의미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다, 또는 도시 공동체의 삶을 꾸려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이 생활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이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이 정착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 시민들은 제대 군인이에요.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퇴역 군인들이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주 특별히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죠. 상당히 많은 혜택이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퇴역 군인들을 위한 그런 혜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클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아주 높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접한 트라케라고 하는 야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트라케라는 야만족들이 살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적어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야만족들에게 자신들이 이 자부하고 있는 이 높은 문명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떤 문화 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명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도시의 수준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삼성 도시가 불과 몇 년 안에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꾸며지고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군에서 퇴역하시고 이곳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또 뭐 그런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많이 있고, 또 뭔가 이 빌립보 도시와 좀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상당히 제가 9년 전에 여기 왔을 때하고는 이 도시, 이 신도시 자체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 문명적인 것들 정말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더라도 제가 삼성 도시의 신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 자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 삼성 신도시에 이사 와서 신앙생활하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있나요?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 이곳이 더 잘 사는 곳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아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그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 도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면 더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삼성중앙교회가 있기 때문에 삼성 신도시가 유명해졌다는 거 아십니까? 인정은 안 하시네요. 저는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빌립보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교회에 적용해서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빌립보 도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라는 도시가 세워져서 그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근접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그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을 따라 사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하면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그 안에 어떤 의무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 기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본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죄인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음은 누구라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어떤 면에서 매튜 엘리의 해석처럼 종말을,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은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죄값을 인간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이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정신, 복음의 가치, 복음의 방법을 따라서 어울리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범주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반드시 이 범주에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할까?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범주가 뭐냐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3가지의 범주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에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2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그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죠.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건 난 법 없이 살고 있다는 거고 그건 불법이죠. 법을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어울리는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법을 아는 것은 그 목표가 아니죠. 알고 지켜야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 없이 살고 있죠. 성경을 읽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 복음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게 뭐냐면 성도와의 교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서로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 선물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4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해요, 보통. 첫째는 캐리그마가 있어야 됩니다. 캐리그마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와요? 이 교회당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세상 소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저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더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캐리그마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서로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 말씀을 따라 교제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와야 돼요? 교회는 왜 오는 곳이, 왜 오냐? 그 바로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 간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세 번째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된다.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왜 와야 돼요?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디아코니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는 섬김을 받을 수 있죠.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크면 동생도 돌봐야 되고 엄마 심부름도 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 다 봉사를 해야 돼요. 디아코니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디아코니아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네 번째가 아가페가 있어야 됩니다. 아가페는 뭡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일주일이 평안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흐트러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삶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면 빨간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이, 여러분 교회 달력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달력 보세요. 첫날이 무슨 요일? 왜 그게 그 앞에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옆 사람에게 슬쩍 아셨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복음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복음에 어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와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협력. 오늘 본문 27절 끝부분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표정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복음이 과연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과연 저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세상에 시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강조하냐면 협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요. 이 협력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와 경기에서 싸우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미국의 미식축구, 럭비, 혹시 여러분 그 스포츠를 아시나요? 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상대팀하고 같이 경기하는 건데, 참 거기에 엄청난 전략 전술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 스포츠를 보는데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체력이 안 돼서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떻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덩어리가 돼서 상대방과 대항하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 협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뭘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한 팀이 돼서 경기하는 그런 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곁에 없죠. 또 바울이 그들 곁에 가든지 아니면 지금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살라는 거죠.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사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런 사람들에겐 뭐가 없다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다라고 그러죠.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해야 될 내 어떤 위치, 내 역할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팀은, 그런 한결같은 팀원들이 구성된 그런 한 팀은 상당한 실력과 경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협력의 분위기는 한결같은 멤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 사람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오늘 협력의 분위기를 깨는 아주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는 뜻을 같이 합해야 됩니다. 한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지정의 한 인격적인 요소 안에서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팀들이 무서운 팀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족이죠. 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딜 가도 그런 같은 민족을 만나면 반가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시민의식 속에서 내가 같이 한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일치성을 가지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한 팀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팀이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믿도록, 과연 저 교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제가 어떤 카페에 갔더니요, 어떤 아줌마 넷이서 계속 자기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나 작아야지 들려 또.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가서 말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갖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이래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누가 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지 않는데 교회가 어떻게 한 팀이 돼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목소리 내고 개교회주의 되고 서로 부정적으로 말하고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 주고 자꾸 이러다 보면요, 이게 팀워크가 깨지고, 그러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밟히면서라도
서로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해질까? 내가 누군가에게 밟힐지라도 내가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강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그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꼭 사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조금 내용은 어려워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고독한 신앙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 홀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전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최초의 문서에서 이미 조직을 이룬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멤버이다. 이런 멤버십이, 이런 신앙적 멤버십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은 죄송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건데, 이 루이스가 말하는 두 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째는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두 번째는 세상적 세속적 집단주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람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아주 자기들의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무서워요. 그 집단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집단의 유익을 위해 싸우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집단주의가 강한지 몰라요. 그 집단이 아주 건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이런 집단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집단들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그것을 법으로 삼고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학연, 지연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고 한 팀이 되어 경계하는 그런 팀워크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특징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복음을 대적하는 것,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대적하는 일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하기 쉬우냐면 두려워하기 쉬운 거죠. 움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이 주변에 많은 핍박, 거짓 교사들의 유혹, 여러 가지 대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또 교회의 신앙을, 복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온다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든 대적들의 행위는 그들이 곧 지옥으로 떨어지고 멸망하게 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런 방해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그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아, 하나님은 저 세상 신보다 좀 열등한가 보다.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런 대적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이,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대적하는 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완성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런 역설적인 해석들이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27절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신문을 돌렸거든요. 신문을 돌렸는데 제가 신문 돌린 지역이 이 가로등 하나 없는 밭을 지나는 길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또 고양이가 울어요. 또 가끔.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막 시카치 어두운 그 새벽 시간에 신문을 들고 그것도 한 2집 정도 갖다 주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길 2번 통과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땀이 비 오듯이 막 달려왔다가 또 신문 확 던지고 다시 또. 근데 어느 날 같이 형하고 같이 함께 신문 돌리는 그 형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요? 혼자라서 두려운 거예요. 혼자라서 두려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신앙 굽히고 타협하고 도망가지 말고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용기도 얻으시고 힘도 얻으셔서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대적하는 저항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걸리는 게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아주 애매하게 하면 그 사람들의 페이스에 말려서 결국 신앙을 놓치고 말아요. 담대하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내가 복음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시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을 받는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수동형이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은혜냐? 두 가지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은혜. 믿음은 당연히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고난도 은혜다. 여기로 이해가 안 되고 여기로 또 이해가 안 되죠. 고난이 어떻게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탄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면 사탄의 저항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저항력은 더 강하게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저항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구조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이 구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 때문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적어도 내가 복음적 삶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죠. 복음에 충실하게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유익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접해보면 고난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성숙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성숙합니까 지금? 성숙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 지금의 세대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도와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도 저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고난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야, 과연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좋은 모범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할 계기를 얻게 돼요. 또 고난의 유익은 뭐냐면 세상에 집착하던 사람이, 세상에 아주 집착하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둬요. 그 시선을 떼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해요. 또 믿음이 진짜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흉내를 내던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믿음 흉내내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딱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의 이야기를, 지금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 속에 있는 건데, 그런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 속에 있지는 않아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고난 속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기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직업적으로 승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고난 속에 은혜는 없지만 은혜 속에 삶은 가능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과 고난을 나눔으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동병상련 심정으로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은요,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같은 싸움이라는 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잘 알지 않냐? 그러는 거죠.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됩니까?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 바튼이라는 분이 자기 실현의 인간이 되기 위한 기준 3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신축성이래요. 이게 뭐냐면 도전을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예요. 도전이 오면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어떤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발성이래요.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 세 번째는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감옥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본 것처럼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자기 실현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의 아들로서 궁전에 있을 때는 능력이 없었지만 미디안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위대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개방되면서 루마니아 출신의 조셉 톤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 동구권 개방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두렵다라는 대답을 했대요. 왜 두려운가라는 물음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들은 더 하나 됐고, 고난 속에서 더 복음을 전했고, 고난 속에서 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지만, 이 개방을 통해서 이제 내 조국의 교회가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80년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는가?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고난 때문에 교회에 와서 철야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득했어요. 학교 갔다가 교회 가보면 그렇게 본당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밤에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잠자리 잡으려고 서로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하면서도 틈나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밤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교회는 이제 고난을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축복만 은혜를 여기죠. 축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브루크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은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목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출석 교인 수와 예산의 규모, 예배당의 크기로 성공을 가늠하는 이 시대의 교회 문화 앞에 서 있었다. 교회가 으뜸으로 여기는 일들을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께 순종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는 복음은 인간의 존재와 소유 전체를 하나님의 실존 앞에 조건 없이 내려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복음에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복음적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주제를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이 감사의 주제가 자꾸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이 강해 설교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럴 때 좋은 감사, 축복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감사라는 단어도 축복이라는 단어도 별로 나오질 않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다가 제가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야, 여기에 감사가 있구나. 무슨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구나. 이거 잃어버리면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울리면서 합당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